출발은 내면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익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죠. 그들의 신앙을 잘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연대가 주후 50년 후반, 그러니까 60년하고 거의 60년 정도, 60년 주후. 그러니까 바울이 주전에, 주님 탄생 전에 생각해 보면 정확한 그 출생이 없으니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한 60대 초에서 후반 정도 시기에 바울이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한 30대 초나 30대 후반에, 그래서 이 기간에 한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 지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편지에 그간에 예수님을 이제 점점 초기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전도를 해도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모르지 점차 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하는 말씀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죄지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우리라는 말은 자기들의 일단의 사역자들이죠. 바울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지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천국 사역의 출발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걸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제 그 모형이 이 지상에서는 교회죠. 교회가 모형이 천국의 모형.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 당신이 세우시겠다고 해놨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사람들이 하는 거야.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운단 말이야.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지. 그런데 실제 목회자들이 전부 자기들이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 잘한데 자기 바람만큼 이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잘한데,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진이 빠지는 거지. 힘들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제가 이제 어떤 포부를 가졌는지, 교육 전도사 때나 이제 부모 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른들도 청년들도 변화되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어도 사역을 안 해보는데 딱 2교회밖에 없어. 근데 그 2교회에서 너무 모순되는 것을 너무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세례를 줘가 장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
왜 목사님이 그랬을까? 나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야지. 그래가 멋진 교회를 세워야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너무 되어 있는 거. 기가 막힌 현실이. 그럼 목사님은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나? 이 뚜렷한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말이 두 교회 목사님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연세도 좀 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멋지게 세우겠다. 확실하게.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돼. 그것도 이제 내가 세운 목표지. 그런데 이제 요사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은 우리가 요사이 생각하는 교인들을 망치하고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안 해서 사도 바울은 떠돌이로 돌아다녀. 자기 본교회라는 그것도 없었어. 그냥 선교지 얻어 터지고 맞고 뭐 생활의 안정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랬을 거라 생각. 사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사이 몇천 명이 모이고 목사가 교회를 받고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은 없어요. 그 초대 교회이기도 했고 또 여기는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라. 편지를 보면 이게 이제 타락한 중세 교회로 넘어가서 이것까지 개신교회가 개혁이 안 된 거죠. 그걸 요사이 한국 목사들 가운데 발버둥 치고 이게 무슨 큰 교회라는 이 단체가 세력화가 되고 복음의 능력에 의한 세력이 아니라 이 공동이라는 이 거대한 인간의 힘들. 일단은 그랬어요. 내가 세울 것. 그래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그 수십 년 지나면서 내가 그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성경으로는 예수님이 세우겠대. 예수님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예수님이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내 의식 속에는 내가 주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일이 바뀌어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 이런 구조 속에 근본이 토양 자체가 기초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니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친구들이나 주위 부흥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금식하고 기도. 근본이 틀리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김종현 목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놨다. 하나님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입에서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안 속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기만하는 그 타락한 본성에 그 아주 교활한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끔. 그래서 내가라는 의식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도
자기가 했다는 것은 거기서 놓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나 또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내가 이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단어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16장 18절 잘 알죠?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비통한 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정작 기본 아주 세밀하고 분명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죠. 크게 세우시든 작게 세우시든 그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가 됐어요. 그렇죠? 또 스가랴 4장 6절 잘 외우고 있죠. 스가랴인데 앞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이 성전은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을, 옛날에는 신이라 됐고 요새는 신을 영이라고 그렇게 이제 개정 계획에는 나옵니다. 내 영으로 성전을 세우겠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능력과 지혜에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준 일반 은혜지, 일반 은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살고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는 일반 은총. 그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선한 것들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부정한 것들. 왜 부정하냐? 그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면 거기 분명히 나와버려. 내가 했다. 내 거라는. 그게 죄의 근본. 타락함. 웃기는 거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지끄러 그러니까 도둑놈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도 없지.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인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세우지 너희들이 못 세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또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하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죠. 뭐라 그랬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힘으로 사람을 낚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시킬 것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
of man. I will make.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전부 다 하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진짜 견고하게 우리 의식 속에 잡혀져야 돼. 아주 콘크리트보다도 깡철보다도 더 강하게 이 기초가 이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가만 서 있느냐? 주님이 우리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아주 이거 읽으면 봐도 보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배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오늘 내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7절에서 9절이 아니고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보배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질것에서 불러합니다. 보배는 금괴 같은 데 넣어야 되잖아요. 금괴 같은 데. 법궤는 금으로 다 둘러싸가 거기에 보배인 십계명 거기 넣는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 존재,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 보배를 우리들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죠. 어제 한 달 전, 2달 전에는 내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걸 다 내놔 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 존재가 얼마나 넓고 깊은 일을, 제가 에베소서 그 1장 17절 그 전번에 설교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목회할 때는 왜 이게 안 되지? 다른 데 계속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다른 목적에 내 마음이 다 홀랑 다 뺏겨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의 탐욕, 내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이 욕망을 다 내려놔 볼 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해 주는 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모세도 산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십계명 안 일러줬어요. 그게 다 빠질 때까지.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인가도 보는 거의 다 산에 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 속에 산에 있으니까 뭐 아무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그런데 어제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 그게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계시가 일어나야만 이게 되구나. 이건 우리 이성으로 노력해서 뭐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 실체, 영의 실체가 어쩌려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1%나 있었을까 말까 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의 없이 목회를 했다는,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이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어. 너무너무 경솔한 기도들, 너무너무 경솔한 기도, 구함, 이런 것들이 막 회개되죠. 거의 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비상적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님이 계시해 주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뭐 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처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분대로. 그런 마음이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졌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오늘 가면 이 보배, 이 보배를 주님이 이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 이게 이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고 일방적으로 막. 바울도 이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연단을 받았죠. 선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맞고 죽을 고생 몇 번 하고 제대로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귀하게 요사이 목회자들이 담는 기름 대우를 받고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사기꾼들도 만나고 거짓 성도들도 만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그 할례자들, 그런 연단 속에서 이제 후반기에 와서 깨달은 내용,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보통 성도들이 들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게 12절까지 죽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죽음,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전부 다 왜 죽느냐? 우리 몸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 예수를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기본이 내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그렇죠? 12절에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몇 주간에 우리가 방면으로 기도 많이 해서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럴 때 선교가 더 잘 될 것이다. 그것도 사실인데 진짜는 이게 이루어져요. 아픈 사람보다도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병든 사람이 한 2%, 한 20%, 더 멀쩡한 사람들이 한 80%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네요. 예수가 간단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이기적인 내가 20% 죽으면 20% 정도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이런 설명은 없지만 쭉 생각해 볼 때 내가 100% 죽으면 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 전부 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20%만 죽으면 20%밖에 안 나가, 80%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 그 죽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이 공급되는 여기 의미가, 이 본문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도 역사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망이 어떻게 역사하냐? 죽음에,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10절에서 12절 이 세 번 나오는 죽음이라는 말을 전부 다 사망이라는 말, 우리 번역에는 죽음이 두 번 나와 있고 11절에 두 번 나와 있고 12절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세 개 다 dead, 죽음으로. 죽음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지.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쉽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역자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죽음이 역사하는 거 내 안에서. 참 어렵죠. 죽음은 뭐냐? 죽음을 수도예요. 수도. 정지. 죽음은 수도. 생각할 수 있죠? 죽음은 수도비예요. 정지. 내 운전면허증 죽어버렸어. 이런 말 쓰잖아요. 죽었다는 말 무지 쓰잖아. 이제 활동 못 한다는 거, 정지됐다는 거, 죽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죽음은 정지됐다는 거. 내 활동이 정지돼야 예수님이 활동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내 이기적인 내가 정지되면, 이게 죽음이라는 표현. 내가 정지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그래서 요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려면은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13장 봤잖아요. 사랑은 이렇다. 그거 한번 펴놓고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여기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참고 그 이하에 보면 전부 다 아니하며 돼 있어요. 아니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한다는 말은 뭐죠? 정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한다. 내 이기심이 작동해서 화가 전기되고, 화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정지상태예요. 정지상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 짐이, 자기 죽음. 그게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이것이 천국의 일을 할 수 있는 내면 세계. 할렐루야. 내 천국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 예수님 지금 부분적으로는 지배하나, 부분적으로 내가 내를 지배하고 있다. 그게 온전해지는 상태는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수용이 안 되니까 정지돼 버리고 활동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상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육체가 죽는 이 생각만 하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의미의 말은,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고 싶어. 나는 성내고 싶어. 화나서 지금 화 안 낼 수가 없어. 그런데 화 내지 아니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재능과 능력 그 어떤 것으로서도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물이 우리의 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성 안 내고는 못 견뎌.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못 견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호와 대신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흘러가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유튜브에서든가 뭐 나오던데 자기 부인이 학교 선생이야. 이 사람 이 양반은 뭐 저 유명한 분이 부부 뭐 사역하는 그분이 동영상에 뭐 올라와 있느냐. 이게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한번 들어보세요. 부인이 교감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여보 학교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 때 참고라. 이런 식으로 늘 답변해 주는 거예요. 부인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남자 여자가 이 사고 방식이 부부 간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나? 돈 갖다 벌어주면 되지 뭐 말이 많나. 근데 그렇게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사표 내버려. 근데 이 마누라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런데 몇 년 그러다가 진짜 마누라가 사표를 내버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부인의 편이 되어주기를 자기의 응원자가 되어주기를 부인은 기대하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늘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보 그것은 그 교감 내가 한번 가서 혼내줄까? 농담이라도 이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실제는 안 그래도 당신이 힘들지 그럼 내가 그 교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이런 한마디가 부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는 소리가 이 남자라는 것이 이 자기들의 아내를 평생 살면서도 그 아내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한쪽으로 삐져나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너무나 몰상식하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죽음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난도질해서 죽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죽음의 모양은 그 상황은 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날 죽였어. 실제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울에, 수원에. 그 아들놈이 보험을 달라고 억면을 쓰고 와가지고 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눈초리를 본 거예요.
병원에서 죽으면서 자기 누나들이나 자기 부인인데 뭐라 그러냐, 걔가 나를 죽인 게 아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래. 예수 믿는 집안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라. 아들 손에 무참하게 칼에 찔려서 죽는데도 그 아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를 보고 짊어지려는 거예요.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나이지리아의 조수아라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텔레비 유튜브에 보면 그 양반이 지금 한 60도 50대 됐는데 그 간증을 자기가 왜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간증을 전에 옛날에 봤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하나도 몰라고 묘짓하는 교인들 생기면 사정없이 까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것도 몰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 바른 거 이거 옳은 거 이거만 따져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교인들 내가 한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 한 10명을 잘라냈어요. 10가정 정도. 이 교육전도사 하나가 왔는데 요거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내가 정관을 만들어가 잘라버렸어요. 그러기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그때 죽으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런 죽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그 자식들을 참 먹이기 위해서 새가 빠지도록 일하고 돈 벌어서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이 자식놈이 아버지를 죽인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그보다 수천 수만 번 인간들이 하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이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할렐루야. 이 죽음 앞에 이 포악한 인간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할렐루야. 이 포악한 인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죽음의 사랑을 보고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들이 이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은. 이걸 사도 바울은 이 나이가 이제 그 60이 다 돼서 깨달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이 시간이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이야기.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 가가지고 거기 식인종들인데 먹혀 죽었어. 잡아 먹혀버렸어. 그런데 그 식인종들이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예수 믿게. 그리고 그 식인종들에게 잡혀 묵어 죽은 그 선교사의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에 와서 막혀 죽은 것도 모르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의 아버지를 자기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가 잡혀 먹었을 때는 선교도 못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식인종들이 변화를 받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손해 같은데 억울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가치 없는 희생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십수년을 사역하면서 깨달은 진리.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예수를 위해서.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똑같은 말이죠. 10절 11 똑같은 말. 그러면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정지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1장에서 이 4장까지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관계 속에서. 죄진 놈들 처리하는 문제, 갈등이 있었음을 여기서 편지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기다리고 우리가 너무 앞서서 늘 해버려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못 세우고 우리들이 희한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내 자신이 그래. 그래서 오늘 천국 사역에 출발한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젊은 시절에 부르시고 수십 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럴 때 나타나게 됨을 간증한 내용을 보았나이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었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도 바로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자, 주 있지 않는 이 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이 선교지에 흘러나가게 하셔서 주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삶, 참으로 복락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사역을 해가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